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말세가 되었다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풍 개미가 와가지고 중국을 강타하는 것을 보면은 아나운서가 바람에 서 있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륙에 부는 허리케인은 마치 욥기에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처럼 욥기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비정상적인 폭우가 지난 주간 계속해서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재해 지역이 일어나고 재해 선포 지역을 발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에는 끊이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과 분열 가운데에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혼돈이 시작되어지고 혼돈 가운데 사는 것,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천태만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별력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들이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이 더 극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사람들, 인간들의 죄악들의 모습이 더 비틀려진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냥 이런 현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만 듣고 막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하는 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하는 때에 나중에 장차 마지막 말세가 돼가지고 그때 어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살면서 점점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오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삶의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 거두는 것이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귀한 것들을 뿌리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말세이지만 마치 애굽의 큰 어려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이스라엘 요셉의 후예들이 함께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땅이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잘 알고 뿌려서 나가게 되면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에,
누리는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으로 거룩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원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대상이 거꾸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 살수록 결국 나만 사랑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돈을 사랑합니다. 고슴도치가 그렇죠.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가지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쪽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가시가 활짝 돋쳐가지고 날카롭게 찔러대기 시작하는 것. 고슴도치. 이것이 자기 사랑의 면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짐승을 보게 됩니다. 돈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돈에 눈독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에 끌려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돈이 모든 것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있는 것에서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늘 돈 한다는 것이죠. 왜 돈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삶에 돈이 없으면 안 되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 부족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길로 가죠.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매를 맞고 고난의 길로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의 돈으로 기쁨을 근거로 하여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욕심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이런 욕심으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금욕적인 거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비운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또 2절에 계속 나오죠.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뽐내고 공연한 거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없어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려고 거칠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사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거칠에 치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몸에 아예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문신을 그려 새겨놔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깨끗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오만하고 자만한 모든 것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 개신교회가 왔을 때에 이화 학당에 교장 길무어 부인이 계십니다. 그 길무어 부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선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의 아주 문물과 새로운 신문물, 새로운 집들, 집기들 이런 걸 보면서, 옷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양 문화가 이식되어지는 어떤 부산물이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끌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서양 옷을 입고 서양식으로 살도록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실한 한국 여성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더 어떤 뭐 신문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 자신만으로 사랑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교만하고 자랑하는, 비방하는 이런 모든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세요 하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갈급해가지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정말 내가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필요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랄 때에 가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봐도 더 어떻게 더 간절히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아쉬움이 커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쉬움이 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냅니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간에 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쉬움 속에서 간절히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하면서, 풀을 깎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뭐 어떤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말세에 고통을 떠나보내고 쫓아내보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시에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그 지금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 있는 본능적인 애정도 바로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이 결여되어진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기 들고양이들이 자꾸 이제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자꾸 번성하다 보니까 먹이를 뭐 감당이 안 돼요. 사료가. 그래가지고 가끔씩 배가 고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을 때 마지못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먹기 전까지는 아직 새끼다 보니까 크긴 컸는데도 아마 이유식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유기가 됐는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사료 같이 이제 주면은 그 어미보다 더 먼저 머리를 막 먹이통에 넣어가지고는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도 또 이제는 아쉬운지 어미 젖을 그렇게 또 열심히 그냥 막 두 마리가 빨고 매달려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잠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젖을 물고 있는 그 고양이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계속 혓바닥으로 털을 또 핥아주면서 야, 이게 동물들의 짐승들의 정이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정과 사랑들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고. 대신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협약에 의해서 원만하게 풀려져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극심한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를 받으면은 그냥 그 해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밤잠을 못 자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앙심을 품으면서 화해를 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한 어려운 상태가 바로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려운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듣고 받고 흘려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함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모함한다, 참수한다는 이 말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적개심을 품은 경멸과 비난죄의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함한다는 말이 디아볼로이라는 말인데 사탄 마귀가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말이 어근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태생이 뭐예요? 참소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인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즐겨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말과 행동이 절제할 때에 정말 이 고통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원수 맺고 보이는 사람마다 비난하고 참소하고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가 홍수가 심판이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심판, 이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전기도, 절전, 절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감정 조절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 이런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성인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아담의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다 원죄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게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돼야 됩니다. 사나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나우며라는 것은 절름발이가 아닌이라는 뜻인데, 절름발이가 아니면 똑바로 잘 건강하게 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나우며라는 것은 이제 그 건강한 몸으로 야수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거친 모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해도 사납고 달려들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 되어지는 씨앗이 자꾸 뿌려지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것을 지금 당장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또 거두는 것입니다. 거둬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이 또 그것을 또 거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교제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내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본 모습이 정말 싫은 거였는데 나한테서 이게 나네? 이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던지면서 결국에는 자녀들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죠, 그죠? 씨 뿌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뿌려서 내 마음밭에 뿌리고 우리 가정에 뿌리고 우리 삶 속에 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화단에 백합꽃이 해마다 이제 심어놓은 게 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쫙 앞에 전면에 4-5송이가 곳곳에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새벽에 우리 매미들이 딱 어떻게 시간을 기가 막혀요. 깜깜하다가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간 딱 되면은 매미 소리가 울기 시작해.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창가에서 냄새를 이렇게 맡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보니까 백합 냄새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뿌려야 되겠다. 잘 심고 그래서 좋은 걸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정말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놓여지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벼랑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늘 좋은 환경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몰라요. 내가 잘해서 내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내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 앞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벼랑 앞에 세우셨어요.
십자가 앞에 서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대할 것인지 그 모든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순순히 기도함으로 십자가 벼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그 뜻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며 절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씨앗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예수님께서 배우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시간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절제의 삶이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조급함을 이겨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정말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죠. 그죠? 배신하며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배신한다는 것은 배반의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자로 소개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스승도 친구도 쉽게 저버리고 나아가는 일체의 모든 행위, 이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친구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계들이 있죠. 맺어진 인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면서 우리가 함께 알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조건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끊습니다. 내 가운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끊어버려요. 스승과 친구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들. 우리가 좀 더 참으면 좋겠죠, 그죠? 조금 더 참고 돌아보면 사실 나한테도 나쁜 모습이 더 있어. 또 기다리다 보면 항상 악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네,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급하며. 앞으로 곤두박질 하면서 막 가는 그런 모습이 조급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조급한 행동들로 나아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여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들을 현대인들은 다 갖는다고 합니다. 누가 뒤에서 뭐 쫓아옵니까? 왜 조급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유익에 해당되는 일만 하면은 조급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조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좌의 좌표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나아가면 조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이러한 모든 것에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면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더 세상을 더 사랑을 하되 쾌락으로 나아가고, 살아나가되 여유가 없이 조급하며 나아가고, 좀 더 인간관계를 붙들며 나가야 되는데 배반하며 나아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의 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삶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씨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가 그렇다고 하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그 입안에다가 막 주워 담는다고 합니다. 도토리를 막 해가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겨울에 이 도토리가 이제 잘 숨겨져가지고 먹으려고 어디다가 숨겨놨지 하고 이제 딱 숨겨놓은 다음에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 보면서, 저 구름 밑에 내가 여기다가 숨겨놨지? 그러고서는 또 옮겨서 또 숨겨놓고 하늘 보면서, 이번에는 저 구름 밑에, 저 하늘 밑에 숨겨놨다. 근데 겨울이 되고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못 찾는 게 상당히 많대요. 그거를 다른 미물들이, 다른 생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숨겨놓은 거, 정말 먹이가 없을 때 냄새 맡고 찾아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람쥐가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람쥐에게 아름다운 흘림을 만들어준 그 피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찰떡같이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부인하고 흩어지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불합리한 사랑입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쓸모없는 바보 같은 흘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어때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배반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이 넘쳐날 거예요. 무엇이 없는데, 무엇이 부족한데, 뭘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유의 그 바보 같은 흘림들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삶의 여유를, 기쁨과 찬양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우리 예수님 믿고 예배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양을 갖추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까지는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에서 이 능력은 디나미스, 폭발입니다. 폭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경건의 생활 능력,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 우리가 씨 뿌려 나가면서 변화되어지는 능력, 그래서 이 고통까지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정말 이 기도,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아리 토레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우리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기도 그냥 간단히 식사기도 하듯이 간단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아리 토레이 목사님과 수많은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의 노동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받기도 식기도가 아니라 노동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뭐 예초기 돌리면서 땀 흘리고 무슨 일 하면서 땀 흘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왜 안 해요? 기도의 땀은 왜 안 흘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이 말세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노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1조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노동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기도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11조는 뭐예요?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고 한 그 시간들 있죠? 그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8시간 된다, 9시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80분, 90분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동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고통까지도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경건의 능력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할 때에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밭일 일구고 땀 흘려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왜 기도의 땀은 우리가 이렇게 적게 흘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럴 때에 기도의 땀을 흘릴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살아가는 지혜의 삶에 놀라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게 산다, 예수님 믿고 참 멋지고 아름답게 산다, 이런 모습으로 복음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